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성탄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죠.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은 천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약혼 후에는 보편적으로 1년이 되면 결혼식을 하지만 결혼식 전에 합법적으로 동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약혼 기간에 남자가 사망을 하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약혼 기간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 정도로 당시에 이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약혼적 것에. 그런데 마리아가 결혼식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과 이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요셉에 대해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혼하는 것으로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성경은 요셉이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셉이가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요셉이가 율법의 핵심 정신인 이 용서와 사랑의 이 정신을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 약혼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얼마든지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죄를 캐묻고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조신함이나 정숙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불륜을 저지를 여자는 아닌데, 그러나 아무튼 임신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냥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해서 마리아의 목숨만은 지켜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참 정신인 용서와 사랑을 올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에 담긴 뜻이에요. 자, 요셉은 그렇게 마리아의 부정 사실을 조용히 묻어주고 약혼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마리아는 요셉에게 전날 밤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임신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 그러자 천사는 성령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이것을 이제 요셉에게 말을 해주었는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가 과연 이 마리아의 말을 믿었을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겠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거하라 이렇게 지시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주의 사내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약혼한 사이이므로 합법적인 동거를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불륜으로 된 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 마리아 임신 사실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고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은 요셉은 그 길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합법적인 약혼관계이고 합법적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 두 사람은 합법적인 동거를 하면서도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께서 죄 없이 잉태되시고 죄 없이 출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요셉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요셉의 씨로 잉태되었다 보면 예수님 역시도 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죄인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인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 잉태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잉태되어 죄 없이 출생하시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상 죽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잉태되신 방법만 다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10달을 계셨고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양생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출생하신 성자 예수님,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자 천군 천사들이 2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였냐 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일으킬 메시아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온다는 이 소식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해방을 위해서는 로마와의 무력적인 맞춰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정권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력적인 충돌을 감행하고서라도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럴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논쟁을 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장악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소식이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고, 죄인이 구원 얻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로마의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었고,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다니, 이 기다림의 대상과 메시아 오심의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적인 충돌을 일으키셨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을 일으키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였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목적은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번영이었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 번영, 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다른 목적 때문에 계속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단으로 정죄해서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손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죠.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대속물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심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던 겁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죄의 형벌이 십자가 죽음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하셨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삭개오 너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그동안 부정하게 거둬들인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취했던 행동 때문에, 삭개오가 살았던 그동안의 그 인생의 삶의 그 내용 때문에 잃어버린 자라고 하셨던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지정한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만 했는데 그 세금과 관련된 일을 세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정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액수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차액은 이 세리들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이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 뭐였냐면 에레이 이리 세리 같은 놈아, 뭐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사람들이 싸움에서 욕할 때 가장 심한 욕이 될 정도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바로 이 세리였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기피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삭개오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을 정도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삭개오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마치 방향키 없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 인생이죠. 핸들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같은 인생이에요. 관자탑 없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에 방향키가 없으면 그 배는 자기 마음대로 가죠. 자동차에 핸들이 없으면 그 자동차 자기 마음대로 가요.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차들마다 자기 마음대로 지나다닐 것이고 관제탑이 없으면 비행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닐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문제는 100%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과 같으냐? 방향키 없는 배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핸들 없는 자동차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은 인생, 관제탑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사고를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을 수가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비로소 방향키가 있는 인생, 핸들이 있는 인생, 신호등이 있는 인생 그리고 관제탑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보장받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에서의 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 내생의 삶에 보장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 무언가가 여전히 불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그 무언가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싫든 좋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돈을 갖다가 채우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갖다 채우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채우고 아무리 좋은 그 운동으로 막 몸을 채우고 해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고 의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래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으며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보면요 하찮은지 몰라요.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쏘고 엄청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과 같이 하면은 이 빵꾸 쓰레기를 하나 짊어지고 기어가는 이 개미와 같이 보일 뿐이에요. 개미와 같은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여러분 하찮게 보입니까? 먹고 살아보겠다고 빵부스러기 하나 짊어지고 낑낑거리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개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뒤에 하나님과는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알맹이는 다 잃어버려 텅 비어버렸어요. 이 껍데기 형상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죄로 가득 찬 채 태어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지 죄가 자기인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과 헛새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참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다시 볼 것이라 착각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죠. 하나님 몰라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방향키 없이 항해하는 자들, 핸들 없이 하이웨이를 질주하는 자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다니는 자들, 관자턱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나의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지,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는지, 누가 내 인생의 신호등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가 내 인생의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문을 열면 이라는 겁니다.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하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다는 소식이고,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는 인생들의 그 착각을 깨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